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백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은혜 자매님, 또 우리 정집사님, 또 우리 다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우 아빠도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나 또 오늘처럼 금요 성령 집회, 또 여러분 가정 예배, 샘터 예배, 행복 모임, 모든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이 모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에 눌리고 사역에 눌리고 또는 경제적인 압박, 또 사람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또 질병에 눌려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현대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들을 결박을 풀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흉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몸이 병든 자도 성령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모임이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일 모레 있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8월 2일에서 4일에 있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통합 수련을 위하여서, 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또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또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뿐 아니라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4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 성령이 말 때 모든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이 하시면은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이 자막을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고, 반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 밤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조금 있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15나라 또는 16나라,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15나라, 그래서 각국, 천하 각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성령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됩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각 나라, 각 지역 사람들은 그 나라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언어가 있었는데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다라 앞에 모였던 120명이 대부분 갈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갈리 사람이 아니냐. 대부분 120명 마가다라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갈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리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거든요. 갈리 언어로 말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제 회의를 하게 되면 한국말로 하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통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 러시아, 각 나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다 통역을 하고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갈릴리 언어로 이야기했지만은 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해석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일본어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말했다. 두 가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첫 번째 것을 따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갈 방언으로 말했지만은 성령께서 각 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하시면 간단하지요. 언어를 흩어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알아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15나라 또는 16나라 각국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나라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몇 개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10절 같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 다음 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각 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15나라 또는 16나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지요. 그런데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통하는 사람께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을 하잖아요. 외국 나가면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각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따로 없습니다. 언어가 다 구엄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또 그 다음 절요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애언, 영 분별하는 것, 방언 통역,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사모하십시오. 방언 은사는 개인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방언 은사뿐 아니라 통역의 은사 받으면 더 좋겠지요. 내가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부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말씀이 최고야.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인 것입니다. 새가 날 때 한쪽 날개만 있으면 못 날잖아요.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 은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신유 은사가 없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단순해요. 뭐 심오한 철학적인 말을 한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 향하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적어도 15날, 16날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역사거든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해서 그들이 가슴 치며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가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을 향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근거가 오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가셔가지고 그 안전병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가셔서 이렇게 세우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모든 센터장님들이,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은사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많은 귀신들 쫓아냈잖아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흉화의 결박들이 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이, 우울한 영들이, 슬픔의 영들이,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성령 역사하면은 흉화의 결박대를 끌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성령 역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의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샘터에서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께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 이 말씀을 거의 새벽마다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이윤창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제게 적용합니다. 주여,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가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자들을 보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병 고치는 은사, 또 통역하는 은사, 투시 은사라 그러죠. 그런 것도 참 많이 봤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환자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환자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아픈 분들을 보면은
양지병원 가십시오, 아니 양지병원 말고 다른 병원 보람에 가십시오, 이렇게 병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분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이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들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 긍휼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환자들 보면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에 눌리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 붙들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들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상담할 때도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가르치는 분들은 말입니다. 샘터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샘터장님들,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잘 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묶였던 자들, 질병에 묶여있던 자들을 다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흉화의 결박이 풀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두 날개예요. 한쪽 날개가 아니라 말씀만 강조하고 또 은사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은 철길의 두 레일처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사들, 샘터장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든 사역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